하나님 말씀을 두 군데서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그 다음에 로마서 9장의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구약성경 133면에 32면 3면에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본문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33면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야훼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31절. 모세가 야훼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35절. 야훼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로마서 9장, 우리 이어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1면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까요? 얼마나 어디까지 나라와 민족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래서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 23절의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마음에 항상 신경을 쓰고 마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게 지혜 중에 지혜인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는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자꾸 보이는 것에 바깥에 신경을 쓰는데 성경은 마음이 먼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은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해서 지옥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마음을 다스리면 지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미워하고 죽이고, 어둠의 역사. 히틀러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는 게 뭐냐? 마귀가 역사하니까 지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므로 이 마음이 천국의 모습을 반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마음, 원망 불평할 거냐 아니면 감사할 거냐, 두려움과 미움으로 살 거냐 평안과 사랑으로 살 거냐, 이 마음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삶의 근본 분위기와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돈이 있다 없다 이걸로 바뀌는 게 아니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이 좁으면 안 들어와요.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뭐냐? 마음입니다. 하지만 넓어지고 부드러워지면 온 세상을 품을 수도 있는 대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키는 크다가 말아요. 근데 마음은 넓어질 수가 있고 깊어질 수가 있고, 이거는 끝없이 이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풍조에 따라서 외모, 외형 치장하고 포장하는데 삶을 허비하기보다는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건강하게 성숙하게 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엊그저께죠. 이 나라, 이 민족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돼서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지 77주년 맞이하는 이때에 그동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에 베푸신 크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하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개를 하며 앞으로 또 하나님이 통일된 한반도 위에서 하나가 된 민족을 통해 행하려고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간구하고 준비하는 게 절실히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나눈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갈망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서 자,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는 그래, 맞아 내가 그동안 너무 나라와 민족에 대해 관심이 없었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참 안 했구나, 이제 좀 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 시간을 내고 성의를 보여야겠다. 그래,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고 이런 작은 결단이 일어날지 모르고 만약에 그런 결단이 지금 생기고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내심 뿌듯함을 느낄지도 몰라요. 야, 이제 내가 좀 하나님 위해 뭔가 하는구나, 뿌듯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거는 그 정도의 가벼운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제 5분씩 기도해요, 민족을 위해 10분씩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주 신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 마귀를 빼어닮은 지옥의 역사가 충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빼어닮은 천국의 역사가 충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이제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음이 신비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가운데, 나는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데 그분은 세상의 빛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고 계속 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여러분, 제한을 내가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할 거야. 나는 이제 내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꾸 뭐를 막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안 하고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마음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사랑, 충만한 지혜, 능력이 흘러 넘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억지로 겨우 조금 하다마는 율법적인 의무이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에 이끌려서 나 자신을 기꺼이 희생해서라도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게 하기 원하는 새로운 차원의 헌신으로 드려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합시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여러분, 내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5분만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한을 안 하면 그분이 나를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인물이 바로 모세와 바울입니다.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 바울은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입니다. 그 둘, 모세와 바울이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장 존귀하게,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빛나고 바울이 빛나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대목은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하나님의 종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위해 특별히 간구와 고백을 드리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거기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대반역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반역이 일어나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제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이 일을 하고, 이제 하나님 또 말씀하셔서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홀로 올라가서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며 머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드리고 계속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산 아래 남겨진 백성은 그 짧은 기다림의 과정을 참지를 못해요. 모세가 올라가서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참지를 못하고 아론에게 가서 뭐라 하느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라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안 내려오는데 안 되겠다,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라. 그리고 만들어주니까 그 앞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며 뛰놉니다. 그자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면서, 자 모세야, 안 되겠다, 내가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을 그냥 둘 수 없다. 지금 다 진멸해 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큰 민족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막 언약을 맺었는데 배신하니까 하나님 뭐라냐, 쓸어버리겠다, 새로 하자, 너를 민족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바로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죽여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비아냥거리며 하나님을 나쁘게 말할 겁니다. 기껏해야 죽이려고 끌고 나갔냐 야훼가.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위배가 됩니다. 하나님 주의 종 아브라함, 주의 종 이삭, 야곱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선조들에게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부디 맹렬한 그 노를 그치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셔서 이 모든 말씀하신 화를 범죄한 주의 백성에게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안 됩니다. 모세가 가로막고 막 간절히 중보기도를 올렸고, 이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백성 전체를 멸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모세가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세요 했다 이거예요. 이후에 모세가 산 아래 내려가서 백성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우상을 부시고 하나님 징계 임하게 하고, 다음 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속죄를 위해 모세가 올라갈 때 그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31절이야. 모세가 야훼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우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뭘까요? 주께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은 뭘까요? 그거는 하늘에 있는 생명책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생명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라 반대,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무서운 운명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모세가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느냐, 하나님 만약에 범죄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그 전에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당장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 백성이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줄 거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먼저 지우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으면, 내 이름을 지우지 못하시겠으면 한량없는 긍휼을 베푸셔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되 어디에까지 나아가느냐? 모세는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기꺼이 포기해서라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고, 그런 모세의 신실한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숭고한 희생의 마음, 숭고한 희생의 헌신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자, 로마서 9장부터 12장은 특별히 유대 민족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심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대목인데, 그 시작 부분이 다음과 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뭐라 그러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가장 늦게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이제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 너는 가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 항상 회당에 먼저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고 대적을 할 때 바울은 뭐라냐, 그러면 나는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 사역을 진행했는데,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보면 가장 맹렬하게 지독하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고 바울을 해하려 하고 죽이려고 달려들던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제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과거에 바울이 바리새파 엘리트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무섭게 핍박을 했듯이,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여정 속에서 특별히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큰 고난,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복음을 핍박했는데 이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유대 동족, 자기를 미워하고 해하려고 그러고 방해하고 죽이려 하는 유대 동족을 전혀 미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미워하지 말자. 예, 원수를 미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어차피 근본 사명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좋아, 나는 이제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신경 안 쓸 거야. 나는 사명이 이방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을 난 다 이제 잊어버릴 거야. 그거는 베드로나 다른 동료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고, 나는 그저 이방인들에게만 열심히 사역을 해야 할 거야. 미워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리면 바울에게는 많은 게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하고 안 부딪히니까. 그러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지극히 사랑했고, 그들에게도 예수 복음을 통한 은혜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왜 항상 회당에 먼저 가느냐?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게도 자기를 미워하고 그렇게도 온갖 방해와 핍박을 퍼붓는데도 바울은 날마다, 로마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근심이 있는 거예요. 맨날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게 뭐냐? 이 동족들,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오 하나님, 제발 나의 동족, 하나님이 구약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의 혈통족 후손, 우리 유대 민족, 나의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바울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맨날 이 간절한 마음을 품고 계속 하나님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 이제 어느 순간에 이런 고백까지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 만약에 하나님, 사도인 나 자신이 대신에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내 형제 자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런 희생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뭐라냐?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나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전부인 거예요. 예, 내가 그분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그분과 더 하나 되기 위해서 나는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을 버리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해, 앞을 향해, 위를 향해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의 진심이요, 바울의 중심입니다. 바울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멘. 모든 것을 버리고 보화를 사기 위해 달리는 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 자기의 전부인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저주를 받더라도 그로 인해 내 형제 자매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예수를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할 의향이 있으니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받으세요. 이게 바울의 숭고한 마음,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이게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냐? 결국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뭐냐? 우리를 대신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을게요. 그들을 살려주세요. 그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방법이 뭐냐? 저주를 그분이 받으시는 거고,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하는 게 뭐냐? 그분이 모든 걸 당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고,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늘의 미리 그대로 있으면 한 알밖에 없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 하늘의 밀이다. 내가 죽고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부드러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마음이 깊어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기도가 나와요. 그래야 새로운 순종이 나와요. 그래야 새로운 차원의 헌신이 심겨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섬기는 거, 내가 내 거 다 채우고, 아이고 내가 물을 많이 마셔서 배가 불러, 그래 조금 남았는데 너 마셔, 이게 섬김이 아닙니다. 예? 내 거 다 챙기고 나 아무 이상이 없고 그래 좀 도와줄게, 주님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도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헌신할 때, 헌신. 따라합니다. 헌신은 힘든 것이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져야 돼요. 내가 왜 사느냐? 이 땅은 잠깐 사는 겁니다. 왜 사느냐? 영혼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중에 빈손 되지 않으려고 재물을 하늘에 쌓고 시간을 영혼을 위해 투자하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평을 바라보는 새 마음이 생겨야 주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하고 간구하되 5분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기꺼이 나를 희생하더라도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아멘. 예,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가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은혜를 구하고 계속 나아가면 그런 마음이 임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